팔복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 언뜻 우리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나쁜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순대를 의미한 것인지, 만약 정말 그런 뜻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도 얼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여태까지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얼굴 대신 등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등 아니면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보는 것인지 얼른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연히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대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 평상시보다는 달리 아주 예사롭지 않은 시선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하루는 이 선배 목사님이 주차를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후진을 주차하는데 자기 집 메일박스를 이렇게 들여박아서 저렇게 사진처럼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래 이쁜 메일박스 하나를 장만하자 하는 생각에 집에 잘 어울리는 메일박스가 뭐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또 잡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신기한 일이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것인데, 그 신기한 일이 뭔가 하면 이전에는 전혀 목사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이 동네 집들의 메일박스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산책할 때도 그리고 출근할 때도 거의 10년을 넘게 같은 길로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는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았던 각 집들의 메일박스들이 목사님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메일박스들에 목사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목사님 눈에 각양각색의 메일박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호라오, 즉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기 시작하니 비로소 그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호라오, 보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메일박스에 관심을 갖게 된 이 목사님이 눈에 온통 메일박스만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호라오, 이 보다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니 그 대상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에서 더 나아가 그 대상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메일박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메일박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메일박스에 대해서 일종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잡지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관심과 애정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호라오, 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오의 뜻이 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의 뜻으로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I see라고 하는 이 단어가 I understand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본다? 라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과 환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호라오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하게 되는 것이니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딱 하고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이 코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데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앞에 계신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집회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청년들을 아주 대놓고 자랑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믿음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한 청년이 정말로 성실히 준비하여서 어느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답게 정말로 성실하게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자 어느 날 뵙기도 어렵고 말 걸기도 어려운 회사 사장님이 그 청년을 직접 호출하여서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젊은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너랑 똑같은 사람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래, 교회에 도도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친구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정말로 믿음 좋은 자기의 친구 하나를 그 사장님께 소개시켜 줬다 합니다. 그래서 취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더 지나자 이 사장님이 그 친구를 또 부르더니 같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교회에 너 같은 청년 또 없냐? 그 청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주면 내가 그 청년 취직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에 가서 자기 친구를 또 소개시켜 줬다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친구지요. 그렇게 해서 무려 5명이나,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려 5명이나 그 회사에 취직되었다고 목사님이 아주 설교에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다운 청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가니까,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한결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서 야, 너 같은 사람 또 없냐?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도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백색의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텅 빈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도화지로 치자면 하나님으로 빽빽하게 그려져서 도화지에 어떤 여백도 없는 그런 도화지가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다는 헬라어가 카타로스인데 그 뜻이 순전하다 그리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순절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관계에서 순절하고 신실한 그 관계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있어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아내 관계에 있어서 저는 순절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아내를 향해 100% 온전하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내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로 향해 있다면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 결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제가 아내를 향해서 99.999%의 마음이 있지만 나머지 0.0001%가 다른 여자에게 향해 있다면 저는 결코 아내에게 마음에 청결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100% 정말 순전한 마음이 온통 아내로 가득해야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여백이 없이 아내로만 가득해야지만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순전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100%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이 나누지 않는 순전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불순하다 하는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지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데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결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온 마음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나쁜 사랑은 나쁜 생각, 나쁜 죄된 생각은 잠시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순백의 도화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간음과 도둑질, 사기,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그야말로 청결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 돌이킨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순전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꿋꿋하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전하고 신실하지 못하니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갈리워져서 참으로 산만하고 심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버리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하고 고정돼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데 마음이 양갈래로 딱 갈라져서 의심과 불안이 막 밀려 들어오니 삶이 물결처럼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이적의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군중과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빨리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던 배가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얼마나 험악하고 사나웠던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풍랑을 이는 바다 위로 조벅조벅 걸어오셨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제자들은 이거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가는 저승사자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 유령이다 라고 그 어른들이 유치하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는데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가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 이 요청을 했을까요?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고 그래 와라 라고 하는 간단 명료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신기하게도 그 무리를 저벅저벅 걷는 것입니다. 배 타고 있는 제자들도 분명 놀랐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있으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기쁨도 잠시 베드로가 인해
물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만 응시하면서 걸어갔을 때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저벅저벅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파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잔뜩 겁을 집어먹게 된 베드로가 다시 연약한 인간처럼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온통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할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마음이 풍랑을 보게 되자 풍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 하고 갈라져 의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팔복의 용어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청결한 마음이었는데, 그 뒤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자 두려움으로 마음이 둘로 쫙 하고 갈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야 할 순전한 베드로의 마음이 온통 의심으로 뒤덮이되고 또 마음의 청결함을 잃는 마음의 불순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청결함을 잃게 되자 그 바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하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물에 한없이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일은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불현듯 삶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으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잠깐 놓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며 시선을 돌린 것은 그야말로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는 이전에 물 위를 걷고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그냥 물속으로 잠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거센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내 청결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은 바다도 저벅저벅 내 땅처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그 앞에 딱 모셔놓고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갈라지고 사람 때문에 갈라지고 예상치 못한 고난 때문에 마음이 자꾸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터인데,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니 내 앞에 가신 주님도 보지 못한 채 자꾸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지를 모른 채 오로지 바람과 풍랑 탓만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아예 혼밥 젖지 않도록 딱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냥 놔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
베드로가 너무나 위태하여서 자기 입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기다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자 즉시 붙잡기는 하셨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구해달라라고 외칠 때까지, 소리칠 때까지 베드로를 그냥 기다리며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과 파도로 갈라졌던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몰려있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뻗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 매달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주님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으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걸 때까지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 말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우리를 비로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간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목적으로 이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원래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수도사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인데 지금은 무려 이 책이 3,000종류의 번역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책이 항상 소개될 때마다 어떤 따라붙는 별칭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두 날개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 두 날개는 바로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우리의 애정은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순수함은 그분을 이해하고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함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게 될 때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이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늘 마음이 향해 있으니 그 삶이 단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삶이 복잡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생각도 단순해지고 또 삶도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책이 조금 재미있는 게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 조카인 웸 우드에게 일종의 편지를 쓴 풍자적인 소설은 아니고 풍자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연장자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악마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안과 의심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불안과 의심을 심어주게 될 때 이 불안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 하나님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자꾸 일어나지 않을 내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고 그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데 악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자꾸 내일 모레 10년 후, 5년 후 그 이상을 내다보게 하면서 우리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지고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는 청결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청결이 아니라 불결해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은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주님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풍랑이 이른 거센 세상, 이 풍랑이 이른 이 세상을 흔들림 없이 무리를 걷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들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